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시간 주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낙담하고 힘들고 실패했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확신과 믿음으로 다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오늘은 교독문 127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269장,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은 김경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벌레 같은 날 위에 갖은 고통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사실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마음엔 고통이 사라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나의 눈이 밝아졌으며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내 주께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흡족히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며 제약된 나의 모습을 자백합니다. 돌아보니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며 교회의 봉사와 섬김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고쳐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 어떤 제약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며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젠 말씀을 볼 때마다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지쳐만 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살피심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연동의 모든 지체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낭망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새 힘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불러오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복잡하거나 어찌 이제 엘리야여 기록하기를 가나안을 만나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의 아주 극악한 상황들을 인내하고 참고 또 그 속에서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특별히 로마라는 거대 제국에 의해 가지고 압제를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계급 사회였고 또 빈부의 격차라든지 종교적인 상하 개념이 뚜렷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상층부를 차지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우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아래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동일 민족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강대국 침략자였던 점령군이었던 로마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핍박과 천대, 또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이었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기들이 발을 딛고 있는 땅에서 경험하는 그 많은 고통, 어려움, 아픔, 또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절망감, 이런 것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겠어요.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말씀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하고자 예수님 곁으로 한 사람, 두 사람씩 몰려오는 걸 보셨어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올 것을,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땅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땅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땅만, 사람만 바라보면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땅만 바라보고. 그러나 시선을, 눈을 들어서,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비롯해서 세상의 윤리,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논리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시편 23편을 들었던 당시의 그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에 로마 압제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 안팎의 아픔,
앞이 안 보이는 음침한 캄캄한 골짜기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해로운 것들이 엄습해 올 듯한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여기는 말하죠. 여호와가 당신의 목자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다가와도 우리의 강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 음침한 골짜기 짐승들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오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다고 막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속을 바라봐도 답답하고 밖을 바라봐도 답답하고 사람을 바라봐도 답답하고 되어지는 일을 봐도 답답하고 캄캄하고 가라앉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꿈꾸라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우리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면서 눈을 아래에서 위로, 내 안과 밖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름받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요청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아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 보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듣죠. 질리도록 많이 듣는 말이에요. 당신에게 오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살펴보고 조정, 재정립하도록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세 사람이,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장면을 이 마가복음 기자가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그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서너 사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시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우선순위 혹은 목록 가운데, 재산이라면 재산의 목록 가운데 상위의 그룹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배라든지 그물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그 고기잡이 기술, 또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지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주요한 우선순위를 점했을 거고 재산 목록 1, 2, 3, 4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그물과 배와 또 고기잡이 기술과 지혜에 몰입되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 아주 거대한 하나의 전환점을 하나 요청하셨어요. 더 이상 그물과 배와 너희의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했죠.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근원적인 목적과 의미를 다시금 세우고 보도록 하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아멘으로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굴곡이 있었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주어져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힘을 썼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마음은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취하실 수 있는 귀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에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들과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셨습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뭐 자기를 비우셨다 그러고 복종하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이런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손수 써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처음의 순수한 마음,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드리리이다 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퇴색해 가는 거예요. 모여지는 사람, 올라가는 건물 등등 자기들의 영향력, 그런 것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각색되고 변질된 그리스도의 모양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보다는 자기가 높아지는, 자신들이 높아지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면서 비우십시오. 종처럼 되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마치 십자가에 몸을 달고 죽듯이, 이러면서 그들을 권면했죠. 제가 이런 말을 보기도 하고 근래 이제 한두 번 그런 말 했는데, 예배가 뭘까?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쇼도 아니고 쇼를 관람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헌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가야 할 때도 많아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흥미와 갈고 나의 마음을 끄는 것 또는 힘들고 짓눌리게 하는 것,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져야 될 게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곧 예배이잖아요. 예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삶을 재조정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우선순위에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참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거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죽음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걸 자기 사명의 최우선순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33년 동안.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주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배입니까? 그물입니까? 지식입니까? 성공입니까? 편안한 겁니까? 심지어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주어진 것은 전부 다 우선. 깨뜨려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또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잘못되어진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 세우고 그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그 가운데 또 한 부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변색되지 않는 거죠. 처음 마음, 처음 가졌던 마음, 또 처음 부름받았다고 여겼던, 또 감사했던, 눈물 흘렸던 그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 그걸 이제 주님이 원하셨어요. 또 그 마음을 지속해서 가지고 강화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과 함께 머무는 시간, 구별된 깨어있는 시간,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초청을 하셨어요.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이다. 반면에 사명은 맡겨진 임무나 명령으로서 후천적으로 받아들여 지키거나 이루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인 반면에 사명은 맡겨진 임무나 명령으로서 후천적으로 받아들여서 지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은 사명이라는 것이 자꾸 강화되고 또 충만하게 되고 뜨겁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명을 확고히 붙들고 강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죠. 2절 3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또 예수님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부르셔서 따로 구별해서 높은 산, 곧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할 수 있는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모여있는 그 산으로 올라가시기에 열심 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로 초청하셨죠.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 으뜸간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깨어있는 자리,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데리고 가셨어요.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현실에 실망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구별된 삶, 구별된 시간 속에서 구별된 내용과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 시간이 없다면은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누구보다도 참 귀하게 일하고 섬겨야 될, 모범이 되어야 될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신 거죠. 구별된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낮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시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가면서 땀이 피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항상 살아가셨어요. 부름받은 사람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명을 기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머무는 특별한 시간, 구별된 시간, 그것을 확보하고 더 강화해 나가는 일, 그 일을 줄기차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잘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에 우리가 너무 눈이 쏠리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사람 되도록,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깨어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거 다 드리니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 가족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의 현재와 장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긍휼과 사랑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사람들, 또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속해 있지 않지만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의 은혜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이 물질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스더는 언제 한국에 가죠? 29일이요? 29일이면 오늘이 19일인데 열흘밖에 안 남았나?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죠? 네. 여기 있는 동안에 같이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한 주 남긴 했지만 앞으로 또 훌륭하게 쓰임받는 그런 에스더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4번째 주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생활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3번째 주일로 식사를 하는데요. 아마 여전도회를 식사 후에 식사 드시고 난 다음에 여전도회로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또 잠깐 모이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부모 자녀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인데 다음 주일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자녀들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병이어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수요일 날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 모여서 하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수요일 날 쉴만한 물가 찬양과 기도회 또 같이 모이고 있는데 오셔서 같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기도 제목 있는 분 꼭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또 안 믿는 분이어도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면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